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참 성경이 참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블레셋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샤론 평야가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산지를 쫓겨나가지고 자기네 땅 없이 그냥 거기에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분배는 받았는데 뭐 하지를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한 거죠. 점령하지 못한 것인데 여기 성경은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의 한 300년, 400년 지난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단지파는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사기 1장 19절에 그 다음에 1장 3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이 샤론 평야에서 막 달리면서 그냥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는 철병거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K9 탱크예요. 우리나라 K9 탱크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나라 K9 탱크가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하여 막 쏴댄다. 얼마나 그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쫓겨나가지고 산지를 쫓겨나가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죽임을 당하. 그래서 삼손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급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철병거를 대상으로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기에 그들은 감히 대들지 못하고 산 위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생각 그 대신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무기요? 몽둥이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무기가 없었어요. 그 누구 때죠? 사울 때까지 무기도 없었어요. 단지 무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사울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몽둥이 가지고 딱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아무도 활이라도 있었으면 활이라도 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 몽둥이 가지고 싸워봤자잖아요. 힘센 싸움. 그런 상황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쫓겨난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남의 땅에서 도부살이하는 서러움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낼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예로 삼손이 블레셋에 쫓겨왔을 때 단지파의 의견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줄로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러움의 세월을 살다가 드디어 단지파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 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게 합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땅을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다 분배를 해서 가나안 땅은 없었어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미가가 거주하는 에브라임 땅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부자였고 한 족장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며칠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은 레위인을 만나요. 레위인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곳에 와서 한 집안에 한 족장의 집안에 뭐 제사장으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5명이. 그랬더니 내가 어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 길이 막막해서 떠돌아다녔는데 여기 와서 내가 미가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있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취정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은 법궤가 있는 실로에만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대제사장밖에 없고 그 제사장은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에만 제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도 제사장이 있으니 단지파 5명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어떻게 이곳에 제사장이 되었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미가가 이래저래 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명의 정탐꾼은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께 점을 쳐달라고 합니다. 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을 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의 앞날이 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언이에요. 예언해 주세요. 이거예요. 요즘도 그러면 요즘도 개인적인 뭐가 들어가요? 의견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똑같은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발걸음이 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를 위해서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럼 당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면서 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당시하고 요즘 상황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다시 길을 떠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체파가 이제 5명이 이제 라이스에 딱 가봅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요 상황을 딱 5명이 보고서 돌아가서 단지파 족장들에게 우리가 올라가 봤더니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이러하다이다. 거기 어떻게 가게 됐냐 하겠더니 우리가 가는 중에 어디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라는 집에서 누굴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우리의 길을 점쳐줬는데 길할 거라고 딱 해서 그래서 거기를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은 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을까요? 미가의 제사장이 신령한 능력이 있어 보여서일까요? 아니면 단지파에서 길한 예언을 한 제사장이라서 그럴까요? 이 일은 우리가 단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성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집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 소년이 있고 그 소년을 미가 집에서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단지파에는 레위인이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실수하는 겁니다. 모든 지파에 레위인들을 다 파송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집 레위인은? 단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600명이 단지파 600명 군사가 다 모여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라이스로 올라가가지고 다 평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누구에게? 단지파 미가 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갈래? 여기 있을래? 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능력이 있어. 우리 지파에 있는 레위인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를 보니까 능력이 있어. 너 우리하고 가자 같이. 누구에 집중돼 있어요? 사람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요즘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에 집중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부터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헤어진 단지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레위인을 무시한 단지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처참한 삶이잖아요.
처참한 삶이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헤미야를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막 유대인들을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꾸짖어요? 아니요, 무너진 성벽 때문에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꾸짖어요? 왜 제사장들을 저렇게 놔뒀느냐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을 저렇게 놔뒀느냐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희 배는 왜 채우냐는 거예요. 너희 배는 왜 부불리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였어요. 왜 너희들 11조 안 해가지고 왜 레위인들을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신경도 안 쓴 거예요. 11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는 누구처럼? 이 소년처럼 떠돌이들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참 우리들이 새겨 들어봐야 할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았을까요? 이방신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상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5명의 청탐꾼의 보고를 듣고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선발대로 600명을 라이스로 출병시킵니다.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600명의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겠느냐 하자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들어가 함께 떠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그 집에 있던 무엇도 함께 가지고 가요? 우상, 에봇, 드라비 이것을 함께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에 미가가 그들을 쫓아갔으나 그들의 수가 많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라이스에 가서 그것을 천명하고 그것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단에서 새로운 단을 쌓고 드라빔과 신상과 델관 레위인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땅이라도 차지했으니 얼마나 좋은가라며 위로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싶은 심정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살기 힘든 자들이 삶의 희망을 조금씩 찾아갈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닐까요? 분명히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라이스로 쫓겨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을 더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능성이 안 보이는 지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불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 같아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싸워 얻은 땅이니 하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땅을 인정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시발점이 되는 신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 정체성의 혼돈이 오게 합니다. 드라빔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고 새로운 신상도 만들어 세웁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을 믿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아니, 그들의 신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길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이것을 가져온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숨겼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 종교의 다원주의적인 발상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시바신이라고 있습니다. 코끼리 코를 하고 있는 그런 상이 이 시바신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뱀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고 또 그 옆에 풍뎅이 신도 있고 말입니다. 막 별의별 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시바신 하나에게만 빌고 나오는 적은 없어요. 다 빌고 나와요. 왜?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전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단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해 주고 분배를 마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단지파의 땅을 보면 블레셋 땅과 소라와 에스다울이 단지파 땅으로 나옵니다. 근데 19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다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라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로 얻은 땅을 여호수아서에서 벌써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단지파는 잃어버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땅도 단지파의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얻은 땅은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땅을 여전히 단지파의 땅으로 소개하는 것은
거짓 같고 가슴 아픈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단의 모습을 여과 없이 기룩하게 하시고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의 좋은 일에도 그들을 향하고 있고 나쁜 일에도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남의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막 간증합니다. 그러면 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나한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대. 와, 감사하네.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역사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그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